천사하면 보통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하얀 옷에 날개를 단 아름다운 존재를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정교의 이콘에 그려진 천사들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또 장엄합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질서 안에서 각자 계급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신비로운 천상의 계급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그림은 18세기 러시아 이콘 대천사들의 총회라는 작품입니다. 총회라는 말처럼 중앙에 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말 수많은 날개 달린 존재들이 모여 있죠. 언뜻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들 사이에는 아주 엄격한 질서와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게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자, 여러분 눈에는 그냥 천사가 많다 정도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전부 똑같은 존재일까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분명히 이들을 다르게 그렸거든요. 그 차이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정답은 바로 숫자 9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천사들은요, 무려 9개의 계급, 그러니까 9개의 서열로 나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고요. 신성한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하늘의 조직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9계급은 또 크게 3개의 그룹, 즉 3개의 계층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가장 아래 계층은 우리 인간 세상과 가장 가까운 전달자들. 그 위 중간 계층은 우주 전체의 법칙을 관리하는 통치자들. 그리고 가장 높은 계층은 신의 바로 곁에서 모시는 시종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천상의 계단을 맨 아래부터 한 칸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우리에게 친숙한 전달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통치자들을 거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상의 시종들까지 차례대로 만나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조가 어떤 거대한 우주적 질서를 의미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입니다. 전달자와 수호자. 제3계급, 그러니까 천상의 계급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인데요. 우리 인간 세상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친숙한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 속 인물들 낯이 익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대천사 미카엘과 가브리엘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이처럼 가장 낮은 계층의 천사들은 우리 세상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위 계층도 사실 3단계로 나뉘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천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고요. 그 위인 대천사는 좀 더 스케일이 커져서 인류 전체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주관천사는 국가나 민족 같은 더 큰 공동체를 돌보는 지역 담당자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볼까요? 중간 계층, 하늘의 통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우리 인간 세상보다는 훨씬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해요. 우주 전체의 질서를 관리하는 말 그대로 하늘의 행정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3그룹이 있는데요. 먼저 권세는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자연의 법칙, 예를 들어서 행성의 움직임이나 기적 같은 것들을 관장하죠. 마지막으로 권능은 아래 계급 천사들이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조율하는 일종의 팀장급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들 덕분에 이 거대한 우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드디어 여정의 정점입니다. 가장 높은 계층, 천상의 시종들이에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우주의 통치자들조차도 이들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의 바로 앞에서 그 영광을 직접 마주하는 정말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 최고봉에 있는 존재가 바로 세라핌입니다. 이름의 뜻이 불타는 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신을 향한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는 순수한 불꽃 그 자체인 거죠. 6개의 날개로 밤낮 없이 신의 거룩함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이 강렬하고 붉은 존재, 이게 바로 세라핌입니다. 이콘에서는 이들을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불꽃 그 자체로 표현해요.
그래서 얼굴이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순수한 빛과 에너지의 형태로 묘사되곤 하죠. 세라핌 바로 아래에는 케루빔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의 지혜를 지키는 수호자들이에요. 날개는 똑같이 6개인데 역할이 좀 다릅니다. 세라핌이 사랑의 불꽃이라면 케루빔은 지혜의 빛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날개 사용법도 독특한데요. 2개로는 신의 눈부신 광채에 눈이 멀지 않도록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경외심에 몸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면서 신의 옥좌를 지킵니다. 여기 십자가 위를 맴도는 이 존재가 바로 케루빔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성함을 감히 직접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경외심의 표현으로 몸을 가린 채 묵묵히 신의 영광을 지키고 있는 거죠. 최상위 계층의 마지막은 좌품천사, 영어로는 throne입니다. 말 그대로 왕좌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의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옥좌 그 자체입니다. 신의 흔들림 없는 정의와 권위를 상징하면서 그 자체가 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의 세라핌은 거의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붉은 불꽃처럼 보이죠? 반면에 오른쪽 케루빔은 날개로 얼굴과 몸을 가린 훨씬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의 신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뚜렷하게 다른 시각적 언어로 번역해냈다는 게 말이에요. 네, 이렇게 9계단을 모두 올라와 봤습니다. 인간 세상의 전달자부터 신의 옥자 바로 옆에 있는 존재들까지요.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하고 복잡한 계급 구조는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탐험했던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신을 시작으로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쫙 펼쳐져 있는 천상의 존재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꿈꿨던 완벽한 우주의 모습인 거죠. 결국 이 철사 계급도는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따지는 순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죠.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각자 자기만의 목적과 자리가 있고 그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신학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까지 모든 것을 관통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잡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천상의 질서, 이 비전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서 과연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